아서 포드는 죽은 사람이 우주 공간 어디인가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바로 우리처럼 이곳에 있다. 다만 다른 차원에 있을 뿐이다. 그는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것은 하나의 우주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 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생활 양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같은 곳에 있다. 우리가 너의 침대에서 자거나 너의 의자에 앉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너희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는 함께 섞이고 때로는 대화한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같은 길을 따라 움직이며 물질적 방해물이 있어도 갈림길에서 근심하지 않으며 바위나 건물을 우회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다. 바위나 건물이 우리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빛과 에너지의 패턴이고 그것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것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와 공존하며 그들은 우리와 공존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은 우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완전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듣지 못한다고 해도 물질적 존재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물질적 존재의 생각이란 행동만큼이나 쉽게 관찰되는 사고의 틀이기 때문이다. 육체 상태에 있을 때 영계를 회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한 사람은 영계로부터 오는 영감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너희 쪽 지상의 천재들, 즉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 그리고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우주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그들은 적어도 잠재의식 상태에서는 우주 법칙을 기억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곳 지상에서는 천재로 간주되지만 이곳에서는 물리학의 소질을 지닌 아주 진보한 영혼일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 상태에 있을 때 이곳 영혼들의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성취했다. 평범한 이상으로 성공한 작가도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 베이컨, 브라우닝, 빅터 위고, 그리고 다른 위대한 작가들, 그들은 이곳에서 배운 우주 법칙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물질 세계로 가져갔던 것이다. 조화는 결코 바뀌지 않는 우주 법칙 그 자체이므로 그들은 절묘한 음악을 작곡하거나 그러한 조화의 리듬과 박자로 글을 쓸 수 있고 리듬과 조화의 우주 법칙에 따라 물질적 차원의 문학과 미술과 음악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명상이나 꿈을 통해서 언제나 존재하고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자신의 실체, 영혼의 파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 천재라고 불리워질 법하다. 그들은 우주적 지혜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 물질 차원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지상의 인간들이 명상과 꿈의 심상에 매달리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아직 이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원천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우주적 지혜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만일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내부의 힘과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곳 영계와 접촉할 수 있게 되며 그들 영혼의 창문이 베일의 이쪽
영계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삶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명상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말해보기로 하자. 왜냐하면 그 준비가 영계로 가는 길과 영계의 빛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면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영혼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처럼 신에게 가까워진다. 명상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나면 자신의 내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평가하고 더 고차원의 단계로 진보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판 승부를 위해서 육체 상태로 환생할 것인지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명상에 대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곳에서 더 빨리 진보할 수 있다. 명상을 할 때는 처음에 깊게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깊게 호흡해서 우리의 물질적 육체가 자주 품고 있는 유독하고 유해한 가스를 몸 밖으로 내뿜어야 한다. 만트라나 오음을 실시해서 너 자신이 우주 전체와 하나로 녹아드는 것을 느껴라. 너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나 신의 정수의 일부가 되어라.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과 하나가 되어라. 내가 우주의 맥박에 일치하게 되면 전체 우주가 하나라는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과 개인적인 에고를 잊게 될 것이다. 잠시 뒤에 너는 자신이 무게가 없는 공기 같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알려지지 않은 영역의 영혼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느낄 것이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완전히 하나라는 생각을 붙잡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곧 모든 창조물과 하나가 될 것이다. 더 깊게 들어가라. 그리고 때때로 신의 영혼이 너라는 존재의 핵심으로 흘러들도록 하라. 이 고요함 명상 상태 속에서 적어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을 보내도록 하라. 신이 원하는 대로 너에게 말하게 하라. 기도는 명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기도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시도이다. 너의 생각으로부터 모든 근본적이고 숨겨진 동기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는 깨끗한 손으로 창조주에게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선을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신의 은총이 내리기를 바라는 바로 그곳, 내 마음속에 신이 계실 것이다. 또한 신의 무한한 전체에 용해되도록 노력하라. 축복을 구하라. 마치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축복을 구하라. 왜냐하면 당연한 듯이 축복을 구하는 것이 곧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를 위한 신의 의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라. 신의 현존을 느끼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기적 변덕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최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 타인을 해치거나 경쟁자나 친구를 앞지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기도가 즉시 응답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 나면 너는 나중에 닥칠지 모르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준비가 된 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신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강렬하게 신성한 존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아직도 기도하거나 신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발전하는 의식 속에서 자주 신과 함께한다.
어떤 영혼은 의식의 고차원의 단계로 진보하여 다시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영혼이 신의 마음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자신이 고양되고 자유롭게 치솟으며 환희에 가득 차게 됨을 느낀다. 그 감동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순수한 영혼의 영역에 잠겨 자기 자신을 잊기 시작하며 육체적 즐거움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매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그는 다시 물질적 삶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곳에서 진보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다시 육체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고차원의 힘과 하나가 될 때의 환희를 맛보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음으로써 그런 순수한 희열을 잃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의식의 고차원의 단계에서는 우리는 자신이라는 에고를 잊어버리고 순수한 영혼이 된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신성을 경배하며 비록 우리가 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신의 빛에 완전히 조화된다. 내가 말하는 이 단계가 최종의 궁극적인 단계는 아니며 긴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다. 우리는 이 신성의 빛 속에서 걸어간다.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 그 경험의 순수한 광휘는 바로 우주적 진리이다. 최근에 죽은 사람 가운데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말해보자. 그는 사려 깊은 독서와 공부 모임과 명상을 통해서 신의 의지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그러므로 그가 이곳에서 아스트랄체, 영체로 진보하는데 전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지상을 확신하듯이 이곳 영계를 확신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관용을 지니며 살아왔다. 그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고요한 명상을 시작한다. 그러면 우주의 진동이 그를 고요한 환희로 가득 채운다. 그는 즉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새로 이곳으로 건너온 영혼들 중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찾기 시작한다. 이 영혼은 자신의 육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느라 단 1초도 허비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정리하여 남겨두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쓴 책들이 출간되었으며 그는 꾸준히 진보를 계속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신이 이곳에 준비해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곳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또 할 일도 많다는 것을 알고는 기뻐했다. 손에 하프를 들고 구름 위를 거닐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싶어하는 영혼은 많지 않다. 적어도 이곳에는 음칠한 없다. 만일 그들이 우주와 조화를 이룬다면 그들 모두가 우주의 조화로운 음악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이 사람은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할 것이며 머지않아 다른 육체로 환생을 하거나 아니면 더 고차원의 영역으로 진보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가 곧 환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상에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 특별한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점잖고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승들의 지도를 받으며 특별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스승들은 시작 단계에서 진동을 바꾸도록 지도한다. 그 결과 그는 지상의 미련을 버리게 되고 다음 단계의 더 높은 특성에 점차 적응하여 간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최상층으로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진동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그들을 보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도 진동을 이용해 자주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한다. 영계를 믿지 않는 경우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죽은 뒤 며칠 지나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이곳에서 생명의 징후를 보기 시작한다. 그는 점차 눈을 뜨게 되고 말하자면 활발한 움직임을 본다. 그는 놀란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이것들이 악몽이라고 느낀다. 마치 목이 비틀린 닭이 마지막으로 퍼덕거리듯이 이런 움직임들이 죽음에 따른 악몽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런 환상을 물리치기 위해 애써보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들이 육체 상태에서부터 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는 당황해하다가 항의하다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요구한다. 옛날 친구는 웃으며 말한다. 찰리, 우리는 다른 삶을 계속하기 전에 죽기 전에 너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너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약간 몸부림친다. 그는 의식의 이 새로운 상태에서조차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육체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삶이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을 괴짜로 간주하며 그런 생각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는 지금 주변에서 펼쳐지는 광경과 소리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조금 뒤면 슬며시 다시 쳐다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풍경이 약간 바뀐다. 사랑스런 나무와 꽃, 그리고 친구처럼 다정한 사람들 대신에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땅, 갈라진 틈이 위협하듯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선다. 그 갈라진 틈은 더 넓어지고 그는 자신이 그 속으로 깊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그를 안심시켜줄 친구들은 더 이상 근처에 없다. 그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아니면 그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전부터 목사가 경고하던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맹렬히 밑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그의 마음은 고통에 휩싸인다. 그가 육체 상태에서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지 않자 그 점을 조용히 나무라던 친절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들은 지금 그를 돕지 않는가? 계속되는 삶에 대한 그의 불신이 그들을 쫓아버렸던 것이다. 마치 육체 상태에서 그가 계속되는 삶을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퇴짜 놓던 것과 같은 셈이다. 마침내 그는 그들의 평온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는 그들이 말한 모든 영혼이 바라고 있다는 영원함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묻고 싶어 한다. 그는 심연으로 빠져들면서 그들을 갈망한다. 이런 소망이 표현되자마자 그는 다시 그들과 함께 초원에 있게 된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신에게 감사한다. 심연은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친구들은 그에게 소망도 행위만큼이나 실질적인 것이며 생각도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친구를 위로하고 영원한 삶에 관해서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생각의 틀을 통해서 친구들의 존재를 창조했던 것이다. 그는 열렬하게 가르침을 구한다. 그는 비록 다친 마음을 지니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선한 마음을 지닌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의 학교에 등록을 하고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영혼이 된다. 육체 상태에 있을 때 영원 불멸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지상이 영혼을 위한 학교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지상의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없는 잡담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더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 육체로 환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할 것이다. 외관상의 목적 달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육체적 삶을 거듭거듭 반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삶의 실체와 영적 영역에 대하여 그의 마음과 가슴과 영혼을 활짝 열어 젖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살인자의 운명은 어떤 것일까? 증오와 복수심에 가득 차서 그는 자신이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문을 지났을 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마침내 무엇인가가 그를 깨운다. 그는 깨어나서 자신이 그 모든 원인을 만든 지옥이 실제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보게 되는 것은 귀신이나 악마가 아니다. 그것은 증오와 시기와 탐욕, 그리고 다른 좌절된 감정들에 의해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다. 그는 그 모습으로부터 꽁무니를 빼지만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내부에 악마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의 근본적인 본성만이 그 악마를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전생의 기회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과거 생에서 오히려 퇴보해 왔음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제 그는 자신이 조금 전의 생으로 환생하기 전에 했던 결심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는 전생에서 탐욕과 증오와 유혹을 극복하려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선택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지 못했다. 그는 지혜의 사원이나 배움의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을 믿게 될 때까지 아주 오래도록 고통 속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가 결국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마침내 신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게 되고 이 절망의 부르짖음은 신의 귀에 도달하게 된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이 그에게로 온다.
만일 그가 진심으로 영적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면 그는 아주 서서히 자신을 향상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신에 의해서 주어진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은 자신의 죄와 벌을 배울 때까지 그 과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충분히 진보하면 자신이 죽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될 것이다. 그 반응은 천국에 종을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다. 살해당했던 영혼은 아마도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단축시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이미 용서할 정도로 자신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 용서는 살인자의 영혼을 고양시켜주기 때문에 그는 점차 다른 영혼들의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쪽과 마찬가지로 이쪽의 영혼들도 신과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선한 영혼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이다. 구해서 받고 두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어 우주적 사랑의 빛이 그 마음으로 흘러들도록 하라.